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보혈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이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생속을 타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닦을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영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는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김원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앞세우고 공의와 정의를 외면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진행 중인 전도대 행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밝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가득한 대행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을 부르셨으니 기쁨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별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장백해 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이 아니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여 뭘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이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니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구약성경 849페이지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물 먼저 올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록종 집사, 감사합니다. 정옥자, 감사합니다. 정현호 목사, 일천번제, 구혜빈, 구수빈, 구원일, 손정수, 한일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의 멸망 속에 빠질 우리를 영생의 천국의 세계로 초대하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번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7편 시편 67편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오륙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목적이 이끄는 삶, 오늘 38일째입니다. 38일째 주제는 월드 크리스찬 되기. 월드 크리스찬이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 우리 축구 선수들도 잘하면 월드 클래스라 그러죠.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 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세상적인 크리스찬, 월들리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월드 크리스찬, 세상적인 크리스찬이란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찬양 집회나 특별 세미나에 재미있는 곳에만 참여하기를 좋아하지만 희생을 요구하는 선교 모임이라든지 봉사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본인의 필요, 본인의 축복, 본인의 행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 우선이라고 하는 me first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월드 크리스천들은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고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임무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흥분하고 좋아합니다. 월드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 자신감, 그리고 열정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며 다양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입니다. 히스토리, 역사는 His story,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존재할 가족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오래 지속될 일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압니다. 언젠가 그 위대한 일은 멋지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인종과 모든 민족과 그리고 모든 국가와 모든 언어의 사람들이 엄청난 무리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천국의 찬양대 14만 4천 그들의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월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가난하게 살던 그 소수의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땅끝이 무언지도 몰랐지만 땅끝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나, 동물을 타고 가야 하나, 낙타를 타고 가나, 유일한 교통수단인 이런 것들로 고민을 했습니다. 바다를 건널 배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전 세계로 가서 실제적인 장벽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행기, 배, 기차, 버스,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구촌이 되었고 날마다 더 좁아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터넷의 보급으로 세계는 더 작아졌습니다. 전화, 팩스 외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세계의 모든 사람과 가상 공간에서 즉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손끝에 있습니다. 전 세계로 가야 하는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처럼 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거리, 비용 혹은 교통이 우리의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장벽은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월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고의 전환, 월드 크리스천으로서 사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타인중심적 사고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월드 크리스천이 되는 첫 단계입니다. 아이들은 어떤가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만 성인은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본성이 자기중심적이고 날마다 접하는 모든 광고들이 이기적으로 생각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전환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느끼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당신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무엇에 방해를 받아서 하나님께 다가오는데 문제가 되는지 그 문제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는 사고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항상 전 세계를 생각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함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물론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를 품는 사고를 합니다. 세계를 품고 사고하는 방법의 첫 단계는 특정 국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월드 크리스천들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구본이나 지도를 가지고 각 나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에 나오는 보통 문장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열방 또 땅끝,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의 범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막지는 못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우리는 한 사람의 마음을 겨냥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3m 떨어져 있건 수천 킬로 떨어져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위해, 하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빠른 전파를 위해서, 더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한 선교사들과 이 세상 전역에서 복음을 추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를 품는 사고를 개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관심으로 신문과 뉴스를 보는 것입니다. 세상적 관심으로 신문과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상 명령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변화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품는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다른 나라로 선교 여행을,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에서 직접 삶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사명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을 그만하고 실천에 옮기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으로 뛰어들라고 감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 예루살렘, 그리고 그들의 나라 유대,
그리고 다른 문화, 사마리아, 그리고 다른 국가, 땅의 모든 곳, 이곳으로 뻗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사고의 전환은 지금 여기만을 생각하는 사고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사고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비중을 두지 말고 급한 것과 궁극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은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에너지를 쏟아서 열심히 하는 그 일이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1년 후에도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일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1년 후에는 오늘 열심히 했던 그 일이 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그런 일로 될 것입니다. 아, 작년에는 그랬지. 그 정도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을 일시적인 것들과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가 월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무엇이 그것을 막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방해물을 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천국에서 우리를 반겨줄 영원한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이 그거죠. 천국에서 우리를 반겨줄 영원한 친구를 이 땅에서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금전적인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곳에 가는 사람에게 투자함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에게 투자함으로 천국에 미리 보물을 쌓아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핑계거리를 찾는 대신에 사명을 완수할 방법을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나는 우리나라 말밖에 못해. 그러나 우리나라 말밖에 못하는 것, 그것이 도리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 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 그것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또는 나는 너무 어려. 그러나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저는 너무 늙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주장했을 때, 또 예레미야가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너무 어립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핑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아이를 주셨고 스스로 어리석다고 해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초자연적인 느낌, 또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는 아프리카 수단으로 가거라, 이런 음성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미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갖고 계신 5가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미 부름을 받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고 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선교하고 이 부름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들이 어디에서 선교사로 섬기기를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가장 관심을 두시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두어야 하고 전 세계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거기에만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60억 이상의 인구가 있고 예수님은 길 잃어버린 예수님의 모든 어린 양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상명령은 우리가 완수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맡은 부분을 수행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적인 글로벌 이슈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컨센서스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세계적인 관심사는 성경의 가치,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계속 말씀드렸던 사고의 전환, 여기에서 우리의 사명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심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과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쌍한 자에 대한 투자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입니다. 식량 부족, 물 부족, 의료의 사각지대, 가난으로 인한 궁핍, 여기에 대한 관심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난민과 이주자의 문제입니다. 신명기는 말합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즉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쟁으로, 민족적 박해로, 종교적 박해로, 기후변화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또 재난을 통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헤매는 이들을 향한 환대와 보호. 성경은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기후변화와 창조세계의 보전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창조의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 땅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돌보라고 인류를 만들고 관리권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청지기입니다. 창조세계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창조세계를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려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과부와 고아를 위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레위인을 위하여 보살피라고 말합니다. 아동노동, 성착취, 성차별, 성학대, 조혼의 풍습, 교육의 기회의 박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정의에 벗어나는 현실입니다. 가장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온 세상과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67편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얼굴빛을,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 도를, 주의 도를 땅 위, 근데 그냥 땅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알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축복은 모든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집요하게 그 구조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모든 민족, 땅의 끝. 그래서 후렴이 뭡니까? 후렴이 5절이에요. 5절, 3절, 5절이 후렴이잖아요. 3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면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축복은 온 세상 위에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한 사단법인 우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설립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연구하고 실천에 옮기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글로벌 컨센서스에 대해서 세계적인 이 이슈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우리의 시선이 글로벌한 쪽으로, 우리가 월드 클래스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설립한 겁니다. 복지, 구호, 상담, 이런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와서 딱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통정체처럼 이 혈액이 흐르다가 혈관 속에서 딱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어디까지 흘러가야 됩니까? 땅끝까지 흘러가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뻥 뚫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 축복의 통로, 축복의 출구를 넓게 열어놓을수록 우리는 더 건강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더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토록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이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이토록 세상을 사랑하는 그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기적이며 소극적이며 탐욕적인 이 모든 생각, 모든 관심, 모든 의욕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과 또 하나님과 또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사랑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온 교회와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타인중심적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지역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세계적인 생각으로, 글로벌한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영원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핑계를 찾지 않고 긍정적인 실천의 이유를 먼저 찾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셔서 이 땅의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추구하는 목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로지 나, 우리, 이런 이기적인 모든 생각에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 이곳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온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세상의 땅끝입니다. 저 멀리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곳이 세상의 땅끝입니다. 그곳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